집중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을 위한 거니까 좀 앞으로 앉아서 좀 되도록 앞에 앉아서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분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우리 이제 3강을 들을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목표를 제가 적으라고 그 종이를 좀 드렸는데 어떤 응답을 내가 이번 집중 훈련을 통해서 받고 싶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답 주셨는데 내가 못 발견하고 있다면 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세요. 왜 이 말씀 듣게 하시지? 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어야 하지? 오늘 기도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를 살리는 집중훈련.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별 감동 없는데 저는 막 소름 돋고 막 그랬어요. 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강사 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랑 3년 동안 같은 반, 같은 방. 그래서 3년 동안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한 7살 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형님으로서 저한테 많은 또 영향을 주시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부분 많은 눈을 열어주신 저한테 굉장히 감사한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시고 부산에서 여러분이 강의하러 지금 기차 타고 오셨어요. 바쁘 개척하시고 지금 부산대 후문 쪽에 있는 행복을 주는 교회 담당 지금 교육자로 계시고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한 전도사님인데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 제가 날씨 좋으면 고기 먹으러 가 째자 사실 오늘 비 와서 날씨 흐려가지고 지금 집중훈련 째고 고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안 째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쨌잖아요. 대신 째는 은사가 좀 있어요. 준영이 공익 째고 우리 사모님 지금 학원 째고 째고 왔어요. 삶 자체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전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현 전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고 하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를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각인됐네. 이야, 참. 집회나 각종 훈련 때 아는 척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일 겁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IQ가 낮고, 여러분보다 조금 머리숱이 없고, 여러분보다 등기 없고 복음 체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래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장애네 이렇게 나오면 저하고 훈련한 게 딱 맞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 때 3년 전이죠. 3년 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내가 오늘 싸움을 잘하게 생겨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아멘인 거예요? 저는 94학번입니다. 94년도에, 여러분만한 이제 대학생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지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늘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했냐?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안 받으십니까? 가난한 갈릴리, 인천 갈릴리들하고 이야기 뭐라 했는데, 뭐 공감대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하루를 살았다니까요. 오늘 용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다 포장되어 있네. 다들 아버지가 계시고 편모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주는 돈, 그리고 엄마 밥 먹으라면 밥은 안 먹었어요. 네, 왜? 맛있는 거 먹으러 갔거든요, 친구들하고. 네, 그런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오늘 여러분을 만난다길래 과연 나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조금 제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도 마시고, 뭐 적으시려면 적으시고, 그거는 뭐 본인 손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편안하게 졸리면 주무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무셔도 돼요. 하나님 또 자기 하신 이유도 있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각인될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3가지 미션이라는 주제로 제가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이 일강이라는 말이 참 그런데, 증거를 보는 미션이라는 말로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아주 천박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때하고 오늘하고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 없었네요. 예, 관심이 없겠죠. 전에하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바지 그대로 입고 왔고 넥타이 그대로 입고 왔고 신발 그대로 신고 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네. 이게 제 매력입니다. 예, 살짝 이상한 거 느끼시죠? 예, 많이 이상할 겁니다. 뭐. 우리 정성민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이 주목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졸업도 못했어요, 사실은. 예. 저한테 은인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살다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용돈만 믿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제 어느 날 집안 형편이 좋으니까 가게 하나 내려가지고 돈 좀 벌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노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그러던 시기에 제가 인생의 가장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그 위기를 탁 만나는데 이제 탁 제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문 앞에 탁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용돈이 다 필요가 없더라고. 예,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저한테 가장 쉽게 말하면 위기의 시간표가 이렇게 다가온 거죠. 이 시간표가 다가오니까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하나님을 조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이제 완전 이제 내가 IQ가 안 되니까 내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맞춤형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타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떨기나무로 이렇게 확 불 지펴 주시면 되는데 좌밤, 우밤,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막 로우킥 이렇게 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더 얄미운 건 영세전에 그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세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에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IQ가 이제 두 자리가 안 되는데, 세 자리가 안 되는데, 두 자리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맞아. 이 더운데 이 좋은 시간에 이 째고 앉아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반응을 하세요. 내가 집에 가불라고 그냥. 뭐 내 답답할 거 있나? 뭐 내 정신 동료는 세상 사람 다 아는 거고 뭐 장가 갔고 뭐 머리털 빠졌고 뭐 이제 뭐 살만큼 살았어 이제. 은혜도 체험했다니까. 뭐 내 부를 게 뭐 있나 뭐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했던 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이제 응답을 쭉 해주는 겁니다. 제가 죽음 문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을 벌고 먹고 자고 이게 인생이 전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면 조금 돈 더 벌고. 예, 그죠? 예를 들면 누구보다 조금 예쁜 와이프를 만났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영성 중후군이라는 판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백혈병의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마다 이 피를 이만큼 뽑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뽑아가는데 저는 몰랐어요. 피 안에 그래 많은 종류의 혈액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나는 빨간 거 다 핀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제가 IQ 두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대학생들한테 무슨 강의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자란 게 뭐 이야기한다 이렇게 들어주면 돼.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버드 대학생은 지 머리털 몇 개인 줄 알겠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 간 사이즈는 알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하루에 몇 번 숨 쉬지? 내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뛸까? 왜냐? 늘 아버지 돈이 내 기준이었거든. 근데 그 위기가 오니까
아버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질문해 주는 거라. 나를 방구 몇 번 끼지? 안 끼는 사람은 그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런 가장 뭡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벤트를 준비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부모님 성화에 전도사님이 내보다 좀 싸움 잘할 것 같아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두들기 패가지고 앉혀놓았다고. 예. 그때 제가 이제 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하남이 아니죠. 이봐라. IQ도 자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이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시다가 혹시 차에 받치시면 하나님 은혜라고 할렐루야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험하게 돼요. 예, 눈뜨가 천국이면 구원받은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으로 나왔다니까. KTX 눈 떴다 천국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왜 이러노? 분필도 싫어하네. 하나님 쓰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건 언제인 줄 몰라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이벤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오니까 물 주고 칭찬해주고 밥 주고 과자 주고 다 하더라고. 저 현장에 가면 늘 이 정신병자 소리 듣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사탄이 어디 있는데 이런 식의 눈치라.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정신병자죠.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투리 쓰고 늘 입던 옷 입고 와도 전도사님 해주는데 안 해도 돼.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그래 묻잖아요. 뭐 사랑해봤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묻는 거. 사랑해봤어요? 이성 간의 교제? 아니 내가 잘못 골랐다. 보니까 24시 펜만 들고 있겠는데 내가 이 영안이 어두워요. 예, 회개합니다. 보니까 이 동네는 연애하는 사람이 없겠네. 우리 정동굴 전사님한테 물어볼까? 저도 저는 원래 삶이 여자친구였거든요. 예. 사실 눈빛이 밥맛 없다라는 이런 눈빛인데, 우리 집사람 첫사랑입니다. 되게 싸울 때 보면, 내 마음 진짜 모르겠나? 뭐 이런 식이더라고. 예? 자꾸 뭔가 하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안 믿어지니까. 자기 머리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막 이벤트 준비하고 꽃 준비하고 뭐 준비하면 넘어가거든. 그 마귀가 거지 됐다니까요. 그 마귀가 거지 됐어. 그 뭔가 이제 남자친구나 여심의 이제 그 중심이 안 보이지니까 뭡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뭐 실제 안 그렇다. 네가 오해했다. 아니면 내가 바쁜데 내가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동네는 뭐 순영원이가 안 보이니까 그래. 안 보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여달라고 하면 그건 이제 병원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고 전사님 설교할 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가랑비에 빚었다고 여러분한테 한 번만 딱 체험되면 돼. 나는 한 번 오지게 맞았거든요. 오지게 딱 맞으니까 탁 각인돼 푼 거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요? 어느 날 제가 딱 위기가 오니까 이제 달려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 모두 숨을 한번 참읍시다. 깊은 호흡 10분만. 살아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분은 내가 도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 하나님이 공기를 먼저 만들어 주셨네. 그죠? 여기서 물 안 먹고 일주일 보름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물도 만들어 주셨네. 이래 이 돌머리에 각인이 싹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예. 나는 우리 집 앞에 신발 벗고 들어간 적이 없거든. 경비실에 신발 벗고 들어갔지.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최첨단 이제 시키면 난리지가 여기에 딱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 말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겨울에 우리 애가 막 저 닮아서 비염이 너무 심한데 난로 하나 살라니까 몇만 원 일하더라고. 너는 단순하게 태양 딱 보니까 야 저거는 얼마 줘야 때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초등학교식의 이야기를 합니까? 선풍기 바람 해봐요. 전기세 얼마나 나가는가 에어컨 틀고.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조금만 나오면 해운대 있거든. 저 바다는 네. 저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난 다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아는 거 뭐 갈치, 고등어, 조기, 네? 새우 내 좋아하는 것만 알지. 나중에 헌물하실 때 그런 거 하세요. 참치 사면 다 죽여버려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가는 길이지만 때로는 비를 내리고 때로는 뭐합니까? 햇살을 때로는 구름으로 네, 진짜입니다.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보네. 다 반응이 아니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한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우리 정승민 전도사님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자탕 먹고 왔거든요. 그 돼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 닭집 깔라고 했거든. 점심으로 치킨. 닭 먹으면 원치인데 그럼 그 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인스턴트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에 있고 어느 날 그 성경의 말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치 만든 사람 있으면 내 앞에 데려와봐. 데려와 보세요. 저 한우 좋아하거든요. 꽃등심. 소 만들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데려와 보라니까. 뭐 돌리 나왔다던데 그런 거 말고 그거 먹으면 죽어. 사람이 손댄 거는 먹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음식에 내 손 담그면 여러분 먹으면 죽어요. 진짜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느껴지는 거야. 혹시 진달래, 개나리 이런 거 알아요? 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나씩 나에게 뭐 하냐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내 정신병도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자꾸 너무 보고 그러면 한데, 그러다고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코 좀, 하나님 가장 만약에 나한테 맞게끔 만들어주세요. 그 코 세웠다가 나중에 주저앉아 본다니까. 토네이도 한번 오면 주저앉아 본다니까. 남자친구가 피하고 나면 못 알아봐. 애도 못 알아봐, 결혼하고. 예. 왜 웃어요? 나 수술 안 했어요. 사실은 했어요. 예. 내 뚜껑 열었어요. 농담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만든 것도 없고,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십니까? 심장이 열로 뛰어요, 열로 뛰어요? 모르지, 뛰는지도. 야,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있을 수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아담하고 하와가 일어났는데, 야, 오늘 우리 뭐 먹고 살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 가봤는데 에덴 동산 느껴지죠? 느껴져요? 대답을 하세요. 느껴져요? 에덴 동산 죄송합니다. 감자탕이 올라오네. 내가 올라올 줄 알아서 마이크 뗐을 건데 내가 몰라. 자,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나타내려고 피조물이라는 증거를 저의 트럼으로 대적인줄로 보여주셨잖아요. 왜? 난 올라올 줄도 몰랐거든. 알았으면 내가 싹 피했을 건데. 아주 젠틀하게, 그죠? 이제 하나 더 들어갔다. 똥, 트럼,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전달하는 게 제 미션입니다. 그거 느끼는 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근데 제가요, 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지? 내 문제가 뭔지 모르죠. 저는 나면서부터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 없었는 사람이 있었나? 많이 있었어. 그 엄마 한 명 있는 사람은 내가 억수천박하게 보거든. 우리 아버지 능력자셨어요. 돈도 많고 집도 많고 엄마도 많고 다 많아. 우리 다 많아. 네. 진짜입니다. 저는 배다른 동생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쭉 보니까 여러분만 할 때 저는 영적 문제 끝판대장이었거든. 진짜입니다. 이제 다 싫은 거야. 왜냐? 저희 어머님이 늘 꿈꿔왔던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 어머니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거였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도 들어왔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이 지금도 답답하고 뭔가 감사가 없고 한 상태 있죠. 왜? 그 사단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래요. 네. 24시간 웃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사단이 살아서 정신 돌게인 거라. 24시간 웃게 만들었다니까. 예. 저는 이 죄 문제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영세전에 어떤 가정을 보여주냐면 많은 집안을 보여줬어요. 엄마 많은 집안, 돈 많은 집안, 뭘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이? 문제의 시작을.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를 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 가문이 좋아야지. 우리 가문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가문은 많아서 이래 되는 거라. 그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세전에 플랜을 준비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있죠. 이 사단이라는 친구를 깨닫게 해줬어요. 이 친구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뼈저리게 겪었거든요. 왜냐? 집에 들어가면 늘 어머니가 시도를 하고 있어, 자살을. 학창시절에 딱 집에 들어가면 엄마 없다. 긴장 다 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 엄마 어떻게 업고 뛰어야 될까? 요로 들까 생각하거든. 그러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뭔지 압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가 확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저주고 재앙이었던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싫은데 아버지 돈은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불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불공을 계속 깊이. 하루 종일. 그렇게 30년. 이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재산은 끊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몰랐죠. 우상이 뭔지, 제사가 뭔지.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없고 여러분 가정에 제사가 없다. 그래서 이해 못한다. 아니요. 교회 다녀도 똑같이 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죽은 하나님처럼 너무 불평하고 투정 부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 닫게 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전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요 며칠 전에 저기 어느 교회가 좀 헌신하러 간다고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약국이 있더라고. 로뎀 약국. 저 로뎀 약국. 근데 입춘 대길 쫙 붙여놨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것도 동일한 응답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사로잡았으니까. 내 삶이 뭐가 끝도 없고 뭐 오로지 막 그냥. 여러분은 저보다 정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모든 삶 자체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잡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본질상 진노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나를 렘넌트로 키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힘이 있거든 아버지를 복수해라. 이렇게 아버지를 뭐합니까? 정복하는 렘넌트로 이렇게 쫙 세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 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된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돈 많으면 아버지라. 내 기준에. 예. 제 어머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요. 실제로 영적 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스레인지 하고 이야기하고 세탁기 하고 이야기하고 이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걸 그때 몰랐어요. 예. 그 정도까지 가니까 그 새벽에 막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야. 엄마 돌았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돌아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맨정신에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나가면 맨날 이상하게 어부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 막 낚아와. 영혼을 낚아야 되는데 막 아줌마들 배 타러 간 남편 뭐 아줌마들 낚아오고 막 혼자 사는 외로운 아줌마들 낚아오고 막 이런 식이라. 예.
어머님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갈급하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완벽하게 뭡니까? 저도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들려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가서 뭐 쪽팔려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 취급당할 거 당연한데. 혹시 가위 눌리는 분 손 한번 들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때마다 더 그리스도 찾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신학교 갔는데 내 혼자 눌렸다니까. 다들 복음 가긴 데가 전도하러 왔는데 나 혼자 눌리가 이래 있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창피해서 이야기 말 못하겠는데 저는 여기 불 다 끄면 혼자 못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 상태가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걸 느꼈어요. 너무나도 싫어서 맨정신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술을 한 잔씩 한 컵, 두 컵 이런 먹기 시작한 겁니다. 술이 좋아서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음 시간표는 육신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죽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를 찾아다녔어요. 제일 높은 아파트를 찾아다녀야지 떨어지면 바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어설프게 살았다간 이제 빙신대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옛날에 아버지 돈 생각하다가 이제는 무슨 생각하냐, 술 생각하다가 이제는 뭐 생각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쭉.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갈급해서 막 들었죠. 복음이 좋아서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물에 빠지면 누가 줄을 탁 던져주면 이 줄 무슨 줄인가 물어보고 잡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 때문에 복음을 잡고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은 복음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운동을 떠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쭉 보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탁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증거를 딱 보여주세요. 어떤 증거냐? 현실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 삶 속에 당연하게 보여지고 제가 물 먹고 물 마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데 어느 날 저에게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개인만의 문제인가, 내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희 형이 4살 때, 저희 형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부산에 가면 대신동이라고 있어요. 그 4살 때 큰 집 가서 제사 지내는데 4살 때 옥상에 떨어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거든. 사실은 죽은 거예요. 부산에서 최초로 뇌수술을 해서 살아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뇌를 뚜껑을 열었다니까. 증거. 나 개인에게 다가온 영적인 문제,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증거. 어느 날 보니까 내 가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총 맞아 죽었었어요. 누명 써서. 6.25 시대 때 우리 어머님이 6.25 터졌을 때 4살이셨거든요. 그때 총 맞으셨어요. 그 할머니는 어머니를 얻고 부산으로 왔는데 뭡니까? 여자가 혼자 애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디 전쟁이라 틀지. 여러분 지금 마트 가면 먹을 거라도 있지. 카드라도 쓰면 되고.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해서 어머니 밑으로는 전부 이제 쉽게 말하면 동생들이 3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4명이네.
결론은 할머니는 쌀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빌딩도 사고 절을 2개나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못 짓죠? 우리 할머니는 쉽게 말하면 선교적 기업을 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절 2개 지었다니까.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혼한 할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또 바람 피우고 있네. 자기가 아브라함인 줄 아나 봐. 막 대대로 씨 뿌리고 다니는 거. 그 밑에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예, 첫 번째 큰 이모는 지금 일본 야쿠자에 있어요. 인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페이스가 아니라 나는 우리 이모만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예뻐서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중국 거상하고 결혼했거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삼촌, 형수 서울대 출신. 삼촌, 스카이 출신. 갈기갈기 찢어져서 세상에 최고의 악이 되었어요. 하는 유산 받은 사업 다 실패했어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셋째 이모, 첫 번째 결혼했는데요. 남편이 사기 결혼해서 유부남이라. 지금 결혼만 6번인가 7번 했다니까. 지금은 어디서 술집 마담으로 있다고 하더라고. 막내 삼촌, 해병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해병대 휴가 나왔는데 포항에서 부산까지 그 휴가비 아끼려고 걸어왔다니까. 그 돈으로 할머니 선물을 사주니까 동네방네 이런 효자 없다 소문났잖아요. 그 숙모는 결혼해가 숙모를 얻는데 그 숙모 얼마나 돈 잘 벌어주지. 남편 똑똑하지. 도망가pus어. 우리 시골의 할머니는 나무하러 갔다 뱀한테 물리 죽고. 예? 우리 집 이야기라. 내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모부는 춘천의 고위공직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칠순 중순 때가 되는데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모부하고 이모는 늘 우리 보면 키스하거든. 진짜로. 그거 보면서 추접다 이게 아니고 너무 화목하다 아름답다 할 정도로. 왜?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예쁜 걸.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고위공직들이 다 이렇게 오시더라고.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약수터에 새벽에 약수 들어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뺑소니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이게 현실적인 증거잖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이 저주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나와 가정을 가문을 박살내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창세기 6장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골 때리지 종교만 가지면 골치 아프면 늘 장풍송을 했거든요. 방언 터뜨리고. 교회도 생명수라. 복음 당연히 없지. 없는데 야 전도하자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의 친구가 범어사 계곡에 가서 지난주 토요일날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목고시 언제 쳤어요? 지지난주입니까? 저는 덕평에 갔거든요. 갔다가 어디로 갔냐면 세종시로 갔습니다. 제 친한 후배가 있어요. 이 친한 후배를 만나러 갔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시하러 갔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 똑똑하고 아주 착한 친구예요. 작년에 연말에 신장을 도려냈거든. 삼성에서 일하는데 지는 과로해서 그런갑다 했는데 신장을 끊고 나니까 주기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검진을 받아야지 상태가 좋은지. 갔는데 암이 폐하고 뇌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뭐 때문에? 이야기하러.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요. 어머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수장사 하는데. 너무나도 가난해요. 저는 중학교 때 검은 넥타이만 메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12명인데 이 12명 전부 다 뭐냐면 이 영적인 화염, 저주 다 받았어요. 엄마가 택시 안에 죽었거든, 위암으로. 한 친구는 엄마 식칼 공장에서 식칼을 포장하는 분인데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뇌졸중으로.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해외 근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년을. 그래서 한국에 집을 샀는데 돌아왔는데 사흘 만에 미끄러지가 머리 부다치가 죽어보다니까. 제가 계속 죽는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인데. 세월호가 왜 그렇게 빠졌을까 하면 그냥 세월호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한테 사단이 살아서 지금도 뭐합니까? 시대의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병은 그거죠. 봐도 몰라. 왜? 증거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봐야 돼. 이 눈이 열리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 조금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를 해놨어요. 이 눈이 열리는 이벤트를.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는 장난치는 인생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인생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쫙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 친구는 칼 엄청 맞아 죽은 친구도 있거든. 그 엄마는 떡볶이 장사하고 있어.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어요? 장동건 칼 맞은 자리 옆에서 떡볶이 장사해. 거기서 한 500m, 1km 정도 안 돼요. 박근태라고 내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연산동에서 칠성파 오른팔 노릇했나 봐. 아이러브 스쿨 시작했는데 갔더만은 이 친구 장례식장에 가게 된 거죠. 보니까 신문에는 그냥 뭐 한두 대 이렇게 칼 맞은 걸로 하는데 얼굴 형체가 없대요. 왜? 얼굴에 무한대로 칼을 맞았어요. 횟집에서 해 뜨다가. 제가 한 달 전에 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우리 학교 때 공부 좀 잘하는 친구라. 별명이 백마탄 왕자라. 나는 그 옆에 백마를 탈 때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었거든. 등받이 이런 거. 자, 전문용어로 플랫폼이죠, 그죠? 발판. 안 해. 플랫폼 몇 개 있어요. 현재 쫙 깔렸을 것 같은데. 그 친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자살하고 너무 힘들 때 이제 내 이성으로 못 사니까 이제 충만한 상태로 살았거든요. 알코올 충만. 내 정신으로 살면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건너가면 모퉁이에 우동 장사를 하셨어요. 내보고 늘 김밥 썰어주고 우동 주시면서 늘 위로해 주셨던 이제 그 어머니를 찾아간 거죠. 기원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라니까 서울에 있지.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3년째 안 되고 있다. 신용불량자에 지금 그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죠 제가. 없는 번호라. 그 엄마는 없는 번호를 들고 있어요. 그 엄마는 평생 점치거든요. 그 요번에 딱 가니까 성당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꿈에 마리아가 보이더래. 그래 기원아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쭉 했는데 어머니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젠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될 겁니다. 펑펑 우시더라고 저를 자꾸. 여러분이 잡아야 될 증거. 여러분 다 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천국에 가 있으면 사실 다 배설물인데 천국에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저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요. 저는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뭐합니까? 사마리아 땅 끝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 오늘날 보니까 대통령도 죽지.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까? 총 맞아 죽었어. 박근혜 씨는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 왜? 가문을 타거든. 여러분이 아는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라디오 DJ였는데 아들을 잃었어. 왜? DJ 해가지고 번 돈으로 오토바이 사주는데 즉사했다 아닙니까?
아들이 죽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게 한 3, 40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번에 힐링 캠프 내가 딱 봤는데, 잘 안 보는데, 최수종 이덕화 나오더만. 이덕화 씨는 오토바이 타다가 다 빠사졌어요. 와이프는 늘 점치러 다녀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보는 미션,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 아닌 문제로 사단은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쭉 보면요, 저는 사실 락 음악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90년대까지 뮤지션들 이름 다 외워. 지금 나 메탈리카 멤버 이름 다 외우고 있다니까. 그런데 메탈리카 초창기 베이스 기타 클리프 보터는 버스로 뒤집어져 즉사했거든. 마이클 잭슨 어떻게 죽은 줄 알죠? 해밍웨이 어떻게 죽은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적인 증거 딱 잡아야 돼요.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했겠습니까? 후대들이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앞으로 애굽은 출애굽했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블레셋의 공격이.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거기다가 전투하는 아수르까지. 여러분이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시간표에 더 큰 영적인 그때 아수르를 움직였던 영적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몇 번 외침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학생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900번 이상을 받았어요. 왜? 호텔 조리가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외침 안 받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내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로 이렇게 바라보고 세 자릿수로 바라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뭐하냐? 눈이 열리니까. 근데 이거 없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눈이 떠였다. 그걸 보고 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동이라. 랩런트 여러분, 신동인 걸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딱 볼 것만 보면 돼.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보면 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내처럼 머리 다 뽑히면 안 돼. 진짜로 내 다 뽑히가 지금 휑하다니까, 지금. 진짜 저렇게 좀 토돌토돌 했다니까. 나 딱 마음에 드네. 사랑합니다. 지체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오늘 기도 수첩 보고 깜짝 놀랐죠? 저 열차 안에서 와. 근본 미션.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정승민 전도사님한테, 준목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 2강하고 3강은 장난 아니고 성령께서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넥타이 풀고 벗고 올라오겠습니다. 뭘? 포장지 벗고 올라오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되는지 현실적인 증거 어, 2강, 3강 또 듣기 전에 여러분 또 지금 이제 조별로 좀 포럼을 하실 건데, 그냥 내가 받은 말씀 난 이거 붙잡았다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 3번의 강의, 또 우리 김은 전사님 주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마음에 부딪힌 부분과 또 나머지 강의와 우리가 철회 예배까지 이어지는 이 집중을 통해 나는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그 부분을.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좀 복잡한 마음이든 뭔가 좀 확신이든
뭔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럼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나의 이런 궁금한 질문들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그래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앉아서 들은 거 포럼하는 줄거리 요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를 지금 잠깐만 카톡에 올린 그 조대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2시 55분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찬양하고 또 우리 두 번째 전사님 강의를 들을 거니까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앉아서 정리도 좀 하시고, 이거 집중 훈련이지만 막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한번 정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시 55분에 우리 저시계로 2시 55분에 찬양 시작하고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장소는 자유롭게 카페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 모이셔도 되고 다른 방을 쓰셔도 됩니다.